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제목이 마지막 해답입니다. 그 해답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 우리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가 제일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 안 하셔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어린아이는 엄마하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왔죠. 사단에 속아서 범죄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고통이 시작이 됐고,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불행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불행하게 살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마지막 해답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몰라요.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왜 인간에게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오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때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뭔가 좀 행복을 찾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우리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게 뭐냐? 돈, 세상의 성공. 그러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으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공하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그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디냐? 돈 없는 나라. 행복 지수가 그렇다니까요. 제가 필리핀 선교 가잖아요. 얼굴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밝아요. 경쟁이 힘들게 살잖아요. 더 밝아요.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성공했다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살률이 선진국이 더 많아요. 정신적인 문제가 어디가 많으냐? 저 낙후된 그러한 못 사는 나라들이 있는 게 아니라 선진국이 더 많아요. 그 정신병도 보면은요, 수준 따라 다르더라고요. 일본에는요, 정신병 환자들이 어떠냐? 정말 깨끗해요. 정신적인 문제가 안 들어요. 그래서 어디입니까? 그 공원 같은 데서 막 자고 그런데 자기 자리 깨끗하게 해놓고 자요. 프랑스 갔더니 프랑스는 마약하고 너무 지저분해. 보통 지저분한 게 아니에요. 거리에. 우리나라는 참 깨끗한 나라예요. 너무 지저분해요. 선진국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무속, 점술, 우상신전 만들고 큰 신전 만들고 여행 가면 그 구경하러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지식인들이 만드는 겁니다.
지식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공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일본에 가면 뭐 신사도 만들어 놓고 뭐 엄청난 절간 만들어 놓고 누구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 속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게 지식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12가지, 6가지 올무에 딱 잡힙니다. 사단에 속아가지고 결국은 운명이라는 곳에 매여가지고 사단에 매여서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존재를 섬기는 게 우상이에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끝없는 정신문제, 육신적인 질병, 그렇게 살다가 내세 문제, 이 후대 문제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후대도 또 연결된다니까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해답이 뭐냐? 뭘 잃어버려서 그러냐?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원죄가 뭐냐? 하나님 모르는 게 원죄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느냐? 사단이라는 존재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것, 틀린 것 그거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들의 12가지를 기록을 해놓은 게 바로 서론입니다.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게 바로 임마누엘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주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본론입니다. 그러면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이냐? 여러분들 여기는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적으로 이게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중요해요. 임마누엘이 누릴 수 있는 개인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나만의 개인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만나고 싶은 게 정상이죠. 아유, 그 인간 만나면 지겹고 그렇다. 그럼 사랑 아니죠. 사랑 아니죠. 사랑하면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그런데 24시 붙어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도 함께합니다. 그러나 생각과 마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에 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 나면 전화도 하고 시간 나면 또 카톡도 이렇게 해서 또 문자도 보내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임마누엘을 가질 수 있는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도 24시간 못 만나게 그 만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가지라 이거예요.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져라 이거예요. 가장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얼굴을 맞대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속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눈만 감아도 여러분들 가장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이어지면은 이게 이제는 예배 시간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기대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지 그게 행복한 시간이 아니라 집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컴퓨터라든지 큰 영상 보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 핸드폰에서 이렇게 뒤다보고서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온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게 안타까워요. 오늘 그 중직자 모임에서 제가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끌려가는 거예요. 왜? 편화가 편리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따 오후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서도 편리주의예요. 자기 편안한 그게 망하는 길인데. 그래서 광풍만 나잖아요. 유라걸레. 그 어른들이 참 잘 나왔거든요. 제1여전도에 왜 그러냐고, 왜 점점 떨어지냐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늙은이들이 다 가면 늙은이들이 귀중해요.
영적인 발전소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진짜라니까요. 기도하고 힘을 주고 분위기를 만들어갈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뭐 할 거예요? 그럼 육신적으로 뛰라는 겁니까? 그런 거 하지 마요. 기도하는 거, 예배에 동참하고 분위기를 살려주는 거,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이걸 누릴 수 있도록, 후대들도 올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고 앞장서가지고 해야 될 분들이에요. 늙어서 일 못하니까 제일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 시킨 거예요. 근데 그것도 빠져. 겨울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면은 그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겨울이 2번 지났는데도 아직도 응? 몇 년 지나야 됩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내 개인의 임마누엘이 있어요. 나만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걸 위드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임마누엘인 것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누리는 임마누엘입니다. 그 시간부터 일단은 조용하고 나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그 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루 시작할 때 어디 시작합니까? 오늘도 상사 직원 그거 찌푸리고 있는 인상 보고 괴롭고 힘들어서 어떡하나, 이렇게 시키면 그 하루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루 시작할 적에도 뭐냐면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 그러면 그 시간이 내가 행복하고 즐겁다고 하면 이게 삶 속에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무식기도예요. 저녁이 되면 조용히 또 내 하루를 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시간에 뭘 할 것이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과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무엇에 감사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한 거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한 거 아닙니까? 저 불신자 12가지에서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나를 건져주신 거, 그거 감사하는 거, 이게 진정한 은혜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깊이 묵상하면, 저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는 그 시간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만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그 시간이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 시간이 뭔 시간이냐?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제가 진짜 문제 있고 힘들으면요, 저는 다 내려놓습니다. 모든 사역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만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등산이에요. 요즘에 등산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왜 고난이 오고 힘든 시간이 오느냐?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거 싸질머지고 내가 골머리 아프게 그냥 힘들게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선 낑낑거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 들었고 전했던 메시지들이 내 마음을 울려요. 그러면 문제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문제는 있어요. 그래도 거기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빠져나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초월한 겁니다. 문제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 뭐 문제에 가득했는데 넘어서는 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 것을 보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지나가요. 여러분들 문제 다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내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이 누려지는 거예요. 나를 가장 힘을 주는 게 말씀이에요. 힘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려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게 마음에 들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를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그러면 힘이 돼요. 말씀 속에. 그 말씀을 여러분 암송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잃어버려요. 저도요. 옛날에 한 거는 안 잃어버리는데 요즘에 오는 건 자꾸 잃어버려. 그래도 그 시간 힘 얻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번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이게 말씀 속에 딱 전해져. 그럼 힘이 생겨요. 그러면 문제는 지나가요. 어려움도 지나가요. 말씀 속에 힘을 얻으니까. 이게 임마누엘이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니까요. 해보세요. 이거를 보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그 능력으로 우리 후대들이 공부하고 여러분들의 사업도 하고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일을 하고 날 일 속에서 짜증스럽고 스트레스 받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건강도 여기서부터 해결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모세가 그 시간을 가지고 호렙산이에요.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 죽일 때에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 힘을 얻는 그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남한의 감람산에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나의 신앙생활에 뭐가 잡히냐? 균형이 딱 잡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쩌면 그렇게 딱 맞는지 그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게 내 사업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답이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찾는 겁니다. 그냥 주일날 드렸던 예배 속에서 들었던 말씀이 이게 묵상이 되는, 이게 힘이 된다니까요. 해보셔요.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합니까? 안 행복하세요? 힘드세요? 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 시간 가져보세요. 안 갔잖아요. 안 가죠. 우리 가장 강조하는 게 뭔 강조해요? 기도하는 시간 가지라고. 제일 강조하는 게 그건데 제일 힘들고 어려워 이게 속는 거라. 가져보세요. 그 시간 가져보세요. 눈만 감아도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치유되는 시간이에요. 눈만 감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향해 눈만 감아도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냥 눈만 감지 말고 말씀 조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번 주 말씀, 임마누엘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정 안 되면은 설교 다시 들어요. 말씀 다시 듣고 그래 이번 주 강단 말씀 이거였어. 그러면은 요 시간이 뭐냐면 힘을 얻는 시간. 임마누엘의 개인의 시간은 힘을 얻는 시간.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성취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성취되가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힘을 얻는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성취되는 그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그 속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러한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여기 많은 거 이거 어려우니까 내가 어렵게 하려고 그러니까 쉽게 좀 하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쉽게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에 빠져나올 때에 거기에 힘썼던 사람들이 그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누구냐? 모세. 맞죠? 모세 이전에 모세를 키웠던 요게벳이에요. 엄마와 아들과의 만남. 엄마가 뭘 줬습니까? 메시지를 심어준 거예요. 피제사,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와서 이 사탄의 권세 깨뜨릴 것이다. 이거를 심어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게 임마누엘의 시작이에요. 이거를 심어준 겁니다. 모세가 힘들걸 때 조력자를 붙여줬어요. 그게 뭐냐? 이 모세의 장인 누구예요? 이들을 붙여준 겁니다. 조력자를 심어준 거예요. 붙여준 겁니다. 여기에 함께 할 수 있는 두 제자가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 출애굽 역사가 일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현장에 기생 라합, 별 볼 일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거를 기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기생이 뭔지. 근데 그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만남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린다면은 그런 만남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만남이에요. 날 블레셋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시달리고 고통되고 있어요. 얼마나 블레셋의 전쟁 속에서 시달렸냐면은 14대 사사시대 14대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년 2년이 아니라니까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그렇게 고통당했을 때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 있어요. 한나의 한 사람의 기도 속에서 한나를 통해서 누가 나오죠? 사무엘이 나오죠. 사무엘에게 메시지를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도록 성전으로 보냅니다. 그 사무엘과 한나의 만남. 여기서 또 뭐냐? 누굽니까? 이새가 나오고 거기서 뭐냐면 다윗이 나오죠. 요 네 사람의 만남이에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뭐가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다윗은요 최고로 영토로 제일 많이 확장하고 블레셋을 완전히 꼼짝 못하게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아람을 이겼던 사람들, 엘리야, 엘리사, 오바댜. 완전히 그 시대들은 완전히 왕이 임금의 정책이 뭐냐면 우상 정책이었어요. 전 세계 각 나라들과의 이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조금 이제 세계화 시대에 눈이 열려진 사람이 나는 눈이 열려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다른 나라가 화친하고 한다고 하니까 우상을 다 끌어들여온 거예요. 그리고 보니 이스라엘 나라에는 뭐냐? 선지자들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때 나온 게 엘리사예요. 엘리야예요.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갈멜산에서 거기에 붙은 게 누굽니까? 제자 엘리사. 거기에 중간 역할을 잘한 사람이 오바댜라는 중직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 거예요. 아람의 전쟁에서 완전히 그를 종식시킨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라니까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번에 일부 예배도 여러분들 한번 들으세요. 우리 그 렘넌트 예배라고 하죠. 학생부 예배니까 나가서 아니에요. 들으세요. 길게 안 합니다. 설교해봤자 한 15분 길어야 20분 하는데 20분은 안 걸릴 거예요. 시간이 짧아가지고 할 수도 없어. 왜? 중직자 모임부터 10시에 있으니까. 세상에 진실이 있습니까? 진실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법 없어서 할 거다. 아니에요. 다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진실 없어요. 진실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그분 만나니까 베드로가 변화되고 그분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바울도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생명 걸잖아요. 거기에 이거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진실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부부싸움 왜 해요? 진실이 통하지 않으니까. 진실이 안 통해서 지금은 전쟁과 이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꼭 뭐 총칼을 가져야지만 전쟁입니까?
문화 전쟁도 전쟁이고 경제 전쟁 전쟁이고. 선진국들, 강대국들이 지금 약소국들 뭐 해주면서 하나 주면서 더 많은 거 뺏어간다니까요. 이게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의 영웅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잘 보세요. 영웅들은 사람 많이 죽은 사람이 영웅이에요. 자기 나라를 위해 가지고선 다른 나라 약탈하고 침범해가지고 뺏고, 이게 영웅이에요. 거짓으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실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참된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진실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바벨론에 이긴 사람들, 로마를 살린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고 성취시켜 나간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성전은 뭐냐? 이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많은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임마누엘의 그 비밀을 가진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뭘부터 세우냐? 성막을 세웠습니다. 성막. 그대로 그냥 천막이에요. 천막을 세워 거기다가 언약궤를 갖다가 모신 거예요. 처음에. 이게 성막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중심이었냐면은 성막 중심으로 자기 집을 짓습니다. 성막. 근데 너무 멀어져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더 멀어졌어요. 그래서 잡집도 그랬다니까요. 가장 성막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백성들 전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임마누엘의 성전입니다. 시대 살리는 응답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 형편이 나아지니까는 그것을 성전으로 이제는 세웁니다. 가장 멋있고 아름답게 뭐 금을 갖다가 완전히 금칠을 갖다가 모든 백성들이 금을 갖다가 다 완전히 성물에다는 다 금으로 돼 있어요. 백향목으로다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게 성전을 졌습니다. 그게 다윗에서 시작이 된 성전입니다. 다윗 성전이라도 그러는데 솔로몬 성전.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왜 무너졌어요? 우상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렇다니까. 그럼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다시 이제는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다시 성전을 건축한 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이게 초라해 보니까는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 성전을 헐고 다시 건축을 하는데 42년 동안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 성전을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헤롯에 세웠다고 그랬어요. 이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그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여기는 헤롯은 왕족이 아니거든요. 왕족이 아닌데 성전 왕족이 아닌데 왕이 됐다고. 왕이니까 분봉 왕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에. 그 네가 왕의 자격이 없는데 왜 왕이 되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 성전을 세운 겁니다. 42년 동안 질질 끓이면서 하세요. 엄청나게 웅장하게 지었는데 제자들하고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묻잖아요. 이 성전 이렇게 진짜 42년 동안 어마어마한 성전이라고 자랑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대로 무너지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당시에 성전에는 그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장사하고 성전에서 그걸 한 겁니다. 그곳에 정말로 힘없고 연약한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을 얻고 치유받고 하는 그 성전인데 거기는 바로 우리 후대들이 와가지고 예배할 수 있고 정말 힘을 얻고 서밋이 되어 있는 그 장소인데 그거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필요 없으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불타버렸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대로 무너지리라. 진짜 그대로 돼버렸어요. 성전이에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불에 타버리니까 그게 녹잖아요. AD 70년에 불에 다 녹아버리잖아요. 녹으니까 뭐 돌틈 속으로 막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금 좋아하잖아요. 금 캘라니까 어떡합니까?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말씀대로 그대로 무너진 거예요. 성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잖아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와서 예배하고 후대들도 와서 예배하고 정말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뭔지 알아듣겠어요? 다시 회복합시다. 코로나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예배 시간에 썰렁해가지고 다 회복하세요? 저녁 예배도 나오세요? 회복하세요. 아멘하고 또 뭐 저녁 예배 나오세요. 했더니 아멘 안 해. 그냥 그대로 살아가겠다는 겁니까? 회복합시다. 아멘. 끝까지 안 하는 사람들은 고집이 센 건가? 결론까지 사실은 다 얘기했어요. 헤롯 성전을 왜 저주한 이유가 뭐냐?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237 나라가 와서 예배하고 쉴 수 있는 교회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 시편 기자 시편 119편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예배는요 모든 저주를 끝내게 예배입니다. 원래 인간의 근본을 회복하는 게 예배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공예배만 제대로 성공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의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조금씩 문을 여시는 것 같아요. 교회에 한꺼번에 탁 열어주면은 여러분 다 기절할까봐 하나님께서 조금씩 다 기절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반드시 그 응답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찾는 거. 아, 하나님이 여기도 함께 하시는구나.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한테 팥죽 한 그릇 가지고서는 장자의 명분 뺏어가지고 형이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는 도망가다가 밤중에 잠 못 자야 되겠고 들판에 누워서 돌멩이를 가지고 벽에 삼고 있을 적에 그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줬어요? 천사들이 오르락 사다리로 오르락 내려가는 거 보여주고, 아 여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게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델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이 바로 베델의 축복,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 은혜와 축복 누리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다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나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모든 성도들이 갖게 하여 주시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힘을 얻는 시간, 평안하고 고요한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을 누리며 그것이 바로 삶으로 연결되고 만남으로 연결되고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또 임마누엘의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